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묵상.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기도와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과 결국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므로써 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기록했어요. 에베소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장에도 있고 또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에도 그의 서신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도 다른 데에도 서신서와 그런 내용들이 그 기도가 성경에 중간중간 들어간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기도는 여기에 묵상의 중요성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 완전 사랑 실행 연구,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같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이 본문을 오늘 강론 내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그 기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단지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배를 마치는 모임을 마칠 때 그 암송하는 것,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의 그 깊이를 알고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매일 그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드릴 때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또 나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도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라는 그 우리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다만 암송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내용도 모르지 않느냐. 거기에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순서도 잘 모르고 그 내용 하나하나의 그 깊이를 묵상하지 않았으니까 그 깊이도 모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암송하는 데 그쳤던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서 계속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걸 매일 기도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이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이 겸손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겸손의 표현이 된다는 것. 이걸 몰랐던 거죠. 그것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아주 영양가 풍성한 그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라고 할 때 다른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5방면에 좀 다른 것을 배운 것이죠. 이것을 다른 데서 배운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성령님께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속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체험하였고 또 지금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은 근간 우리의 기도의
기도와 묵상의 그 근간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대로 항상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기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기본을 놓쳐버릴 때 다른 내용도 확장되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기본을 붙잡을 때 더 확장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장 많이 드려지는, 자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거기서 또 확장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확장된 기도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이 앞에서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세대에서는 없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보면 우리가 3장 14절 요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라는 이 4절과 이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언급이 되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것은 계시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 그걸 넘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하신 것이고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경 그 기록하던 그 시대에 계시를 받아서 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던, 전해 주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 이후에, 그 성경이 마감된 그 이후의 시대에도 성경의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또 성경의 선지자들과 그 동일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러한 사도들도 또 세워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 자체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들대로라면은 그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건 완전 새로운 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알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다르게 믿으면요. 그러면 다르게 믿게 된다면, 그 신사도 운동인 것처럼 다르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이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다 각각, 여기저기. 그리고 그들이 받았다는 그러한 계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걸 막 가져오고, 사실은 신약을 거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취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관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것저것 따와가지고 이것을 새로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은 완전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그 선지자의 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타낸 거. 여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하는데, 이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면 우리하고 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바른 신앙관, 한면으로는 신학,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관, 성경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냐? 현대에 또는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추종하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입니까? 성경 기록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늘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 속한 그런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가 아니라 다른 그들이 추종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쓰니까 터가 달라진 거예요. 터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돼서도 안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요. 교사, 목자, 교육자, 목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세워지죠. 또 성령님이 세우신 감독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감독들을 세워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대로. 왜? 그들은 그 당시만 세웠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해요. 물론 오늘날에도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을 사도나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위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독보적이고 특별한 그런 위치를 갖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3장, 에베소 3장에 다시 와서 우리가 14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한 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겸손과 간절함, 이것이 묻어나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게 그 영광을 주목할 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므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주의 영으로 인함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관련돼 가지고 찾아가면서 그 단어가 들어있는 그 문장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때 영광에 관련된 많은 영광의 복음을 비롯해서 영광이 들어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지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고 가득 차오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내가 받아서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 영광의 풍성함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여기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 오늘날 자칫하면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성령님을 모르고 너무 소홀히 하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따라서 열매 맺는 일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그 죽은 신앙,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속에 주입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그 어떤 사탄의 그런 공격과 그런 미혹과 세상의 그런 박해와 그런 따돌림과 이런 그 무시하고 손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주셔요. 그러면 기도하지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되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겸손의 기도여야 돼요. 겸손. 그냥 이 기도문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렇게 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럼 여기 이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려면 믿음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해요. 믿음을 지켰다. 그럼 끝까지 자기 인생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야,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왜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내가 다른 걸 더 추종하고, 내가 다른 걸 더 소망하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주하심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만족하시거나 하지 못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바짝.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함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알게 되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건 객관적인 것만 남아있어서 내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그냥 부정하지는 않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몰라.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 몰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잘 몰라. 그러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는 또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또 은혜만 알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그 은혜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거겠지.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아니에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걸 그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은 그 은혜는 제가 자기 믿지 않게 되니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질 못해요. 이런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치우치면 안 되고 또 형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깊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기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사랑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흔들리지 않게, 잘 뽑히지 않게,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단단해진,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뿌리가 깊이 박혀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사랑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견고한 사랑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건 묵상을 돕는 거잖아요. 이 강론은 묵상을 돕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모든 성도와 함께는 이게 우리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그 기도, 그 우리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런 모든 성도 함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이제 여기 넘치는이라는 게 영어로는 surpass를 사용했는데 surpassing knowledge 그랬는데, 이게 지식에 넘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 그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체험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영어로는 이 of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love of knowledge, knowledge of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그러한 지식에,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인격적인 그런 지식이죠. 하나님과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깨달아가 나오죠. 뒤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리고 여기 깨달아, 여기 이 행간역에도 그렇고, 영어 표준역 ESV 영어 표준역에도 그렇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may have strength라고 해서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그 내용이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may have strength,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강해진다는 것을,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지식에 넘치는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그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열매로 얻어지고, 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완전 사랑 실행연구라는 그런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완전 사랑 실행연구소. 그리고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이죠. 그리고 4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길이 1차원적, 너비 2차원적, 높이 3차원적으로, 깊이 4차원적인.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떠함을 깨달아 강하게 되고 라는 것이 이제 may have strength,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게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기도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기도,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 또 다른 서신에 있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것만 늘 기도하기. 그저 건강, 그 육신의 건강, 그런 거. 뭐 사고로부터의 그런 안전, 이 정도만 거의 기도하게 되는 어떤 물질.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어떤 영적 필요잖아요, 이것은. 영적 필요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적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러한 복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런 강론할 때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또 폭넓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근간이 뭐가 돼야 되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그 근간이 될 때 우리 기도가 수준이 달라지고 그 내용의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이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꼭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거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완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이 8단계가 나오는데 시작이 믿음이고 끝이 사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끝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도 거기 또 사랑으로 시작이 여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뒤에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거의 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이 다 이웃사랑 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또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사랑으로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서는 성령 충만이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체험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건 느껴요. 알아요.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거 체험이잖아요. 요 근래도 이번에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가지고 매일 어떨 때는 기도 못할 때가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다시 또 기도합니다. 또 이것이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그걸 또 계속 매일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것도 당해요,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또 필요한 거예요. 매일 양식을 먹는 것도요, 그거 제대로 못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그럼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는 거 그거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교만한 거죠. 안 돼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이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갖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양식을 먹는 거, 오늘 영의 양식을 먹는 거,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했어요. 여기서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생각하는 건요. 묵상이에요. 모든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묵상이라고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감정과 의지가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뻐진다는 거.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내게 평안이 와요. 그리고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 성령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주로 성령님께 속한 일,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열매 맺는 것이죠.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또 책망하시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 고정돼 있을 때 생각은 뭘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묵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는 모든 것,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기도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이런 뜻이잖아요. 넉넉히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나 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단체 생활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힘쓸 뿐만 아니라 묵상을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편의 1편에 보면 모든 시편의 결과물들이 결국은 묵상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묵상. 시편 1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도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상급을 얻고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기도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요. 묵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해. 기도가 너무 없어. 근데 여기서 기도는 골방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골방 기도. 골방 기도. 왜 굳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구제와 골방 기도라고는 말을 당신은 강조하냐? 골방 기도가 그것이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냥 단체적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그것이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체험이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어요. 중요한. 오직 성경.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여기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 서신에서, 여기에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직 은혜. 여기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기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누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3가지를 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8대 강령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뭘 더했느냐? 오직 성령. 이 성령을 놓치면 안 돼. 이 시대에. 성령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결코. 성령. 오직 성령. 또 하나는 오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좀 알게 되면은 그때는 교만이라는 테스트, 시험이 미혹하는 그것이 와요. 그럼 미혹하는 것이 시험 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불합격해버려요. 그럼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아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체험적으로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겸손. 그리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빠진 거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사랑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내 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동기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과 또 충성과 절대적인 그러한 헌신, 희생 이런 것을 포함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서로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을 짧게 다뤘어요. 우리가 묵상하면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고 어떨 때는 더 많은 시간도 묵상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그걸 그렇게 못하고 하루 종일 딴 데 빠져서 그런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기도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내용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묵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한면을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또 가르쳐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런 놀라운 사역 그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들을 사용하신 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